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깨닫는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영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영계는 어떠할까? 그죠? 우리 영계에 대한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이 뭐냐면 여러분도 죽어서 천국 가죠? 근데 천국을 모르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봐야 되는데 좀 알고 가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가실래요, 천국을? 근데 죽기 전에 가는 게 좋겠죠? 뭐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뭐 누가 그렇게 불러주는 이도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을 입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땅에서도 죽을 동 살 동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가 그런데, 그죠? 지금 여러분들도 세상의 티, 세상의 틀, 세상의 것들을 비우지 못해서 계속 갈등하고 아파하고 중리산이하고 살아가는 게 우린데, 그죠? 우리가 죽으면 막 난 천국 갈 거야. 여러분들 그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갈 천국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랬던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왜 쉽냐면 쉽게 가르쳐서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죠? 뭐 여러분 안 믿습니까? 왜 아멘도 안 하노? 믿죠? 그럼 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끝. 이 끝이잖아. 너무 쉽잖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자살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단 말은 내같이 들어있는 내 안에 나처럼 보여지는 거짓된 내가 있는데 요놈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말로 말하면 내 성질이 죽고, 그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소유욕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악한 마음들이 죽고, 이런 것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은 왜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느냐?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가는 천국이라면 자기가 날마다 죽을 필요가 없고 자기 성질대로 살면 될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쉽게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려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뭐,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지 뭐, 예수 믿고 내 뭐 치료받지 뭐, 예수 믿고. 여러분들 그것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들, 중간영계에 관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고 개념들이 이제 쉽게 믿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버려라. 얼마만큼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으면 뭐가 열린다? 영계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안 열려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맛보고 싶어 하지만 왜 안 열리는가?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영이 열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는 영계가 열렸어.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은 속을 줄 몰라도 저는 안 속아요. 왜?
저 사람의 모습 속에 죄악이 넘치고 있는데 교만한 게 넘치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넘치는 저 사람 속에 영계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어불성설. 영계가 열렸다는 게 아니고 은사적으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좀 본다는 뜻이에요. 환상까지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질 더러워도 환상이 열릴 수 있겠죠? 성질 더러운 사람도 마음은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예? 뒤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꿈, 환상 뭐 이런 게 잘 열리고 여러분 되게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면 뒤끝이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항상 앞에서는 뭐 속 편안하고 아이고 뭐 저는 이미 다 통과했습니다. 켜놨고 뒤에 가서 나무다리 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낮은 단계의 은혜가 있고 중간 단계의 은혜가 있고 높은 단계의 은혜가 있어요. 환상이 열려져도 환상은 참 좋은 은혜거든요. 환상이 열려져도 그 사람 신앙 단계만큼만 열려요. 더 이상 안 열려. 이 환상도 영계적 환상이 열린 사람이 있고 땅의 환상이 열린 사람들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열리는 게 다 달라요. 신앙의 차원이 낮은 사람은요, 낮은 말을 하고 낮은 행동을 하고 신앙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행동, 높은 말, 높은 뜻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내 차원은 땅의 차원인데 뭐 내가 영계를 구해요? 아무리 구해봐요. 땅의 차원인 사람이 영계를 구해봤자 영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100% 합당한 얘기고 올바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뭔가 영계론을 왜 배우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요런 사람이고 요런 사람이 요런 영계에 간다. 이것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계적, 차원적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 안에 그죠?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죠?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내 영이 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몸 밖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예리하게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많이 줘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면 영은 내 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몸 밖에도 있을 수 있다.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투가 내 몸을 육의 몸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투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투가된 이것이 이 땅을 그냥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이 땅을 도는 사람이 있고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로 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보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하늘 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때도 설교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냥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딱 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4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가는데 갑자기 저는 눈 뜨고 있고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딱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보이면서 그게 문이 탁 보여요. 그러더니만 제가 그 문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완전 빛의 세계가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하다가도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드리면 뭐든지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이라는 이 존재는요, 항상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시간에 묶여요, 안 묶여요? 영은 시간에 묶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점점 갈수록 벗어져 나가요. 이 땅의 사람들은 저 사람 와 시간 개념이 없노?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적하노? 막 이런 것들 막 있지만 세상적인 예의는 지키지만 그런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세상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미 벗어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좀 기이한 모습 또한 나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도사들 여러분들 산에서 계룡산에서 30년 무슨 어느 산에서 20년 뭐 이렇게 도 닦고 온 사람들 보면 기이한 행동과 기이한 말들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이한 말,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진짜 도산 같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된 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저쪽 세상의 라인을 탔는 거예요.
저쪽 세상의 영줄기, 즉 마귀의 영줄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영이 밝아지고 도를 깨달아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우리들은 속빈 강정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맛없는 않고 없는 찐빵도 아니에요. 메마른 빵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줄 알고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문이 되시기를 항상 소망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몸 밖으로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하늘문을 열고 저 하늘의 만상을 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들이 하늘의 만상을 봤죠. 그죠? 또 성경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도 하늘의 만상을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봤어요. 베드로도 중간 영계가 있다는 것, 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영계의 세계들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체험하니까 영계가 있다는 것, 중간 영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몇몇 사람이 아닌 그들만, 그저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영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계 체험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일반적인 예수를 믿으면 일반적인 은혜만 와요. 특별한 예수를 믿으면 특별한 은총이 오겠죠. 물론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주님이 진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영계로 막 데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성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의 삶을 들어 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계를 찾아 나가는 길이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들어요. 불밭, 가시밭, 돌밭 다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치러야 될 것, 찔려볼 것 찔려보고 아파야 될 것 아파보고 고통해야 될 것 고통하고 그 모든 인생사를 다 뛰어넘고 넘었을 때 영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셋째 하늘.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이란 말이 뭐예요? 셋째 하늘이란 말이 뭐예요? 그죠? 이 셋째 하늘이란 말이 참 재밌는 말이거든요. 첫째 하늘이 있으니까 둘째 하늘이 있으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만 보면 안 돼요. 내가 다섯째 하늘 갔다 왔다 그럼 뭐예요? 다섯째 하늘 갔다 왔다는 말이 뭐예요? 예? 예. 다섯째 하늘 갔다 왔다는 말은 천국의 영계가 다섯 개가 있다. 다섯 종류의 영계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그 영계가 엄청난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내가 알려준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고 누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천국의 비밀이 알려진 자가 있고 알려지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걸 보고 신앙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계의 얘기를 할 때 차원이라는 얘기를 대단히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다 신앙의 차원이 다 달라요. 신앙의 차원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비슷하게 묶여가는 사람이 있지만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사람마다 다른데 다르다는 것이 뭐가 다르냐? 수준이 다르다. 경지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준과 경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영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셋째 하늘이 있다 하는 말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늘이란 말은 뭐예요? 천국을 얘기할 때 하늘이란 말 쓰죠. 항상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죠. 그러면 그 하늘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이라고 말했을 때에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늘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말을 쓴다. 그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지 하늘 나는 새라고 예수님이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공중을 나르는 게 새지 하늘을 나르는 건 새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공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육적인 저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하늘이란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되게 심플하고 좋죠. 그런데 천국은 어느 천국인가? 천국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더라. 삼층 천국이 있더라. 세 종류의 천국이 있더라. 그러면 이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장 좋은 곳을 어디냐 하면 셋째 하늘, 삼층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째 하늘, 1층 천국을 보고는 첫째 하늘, 2층 천국을 보고는 둘째 하늘, 3층 천국을 보고는 셋째 하늘. 근데 기본 우리 교리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셋째 하늘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고 뭐 첫째 하늘은 뭐 어디고 둘째 하늘은 어디고 이렇게 가르쳐요. 하늘은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땅이 뭐 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다 그래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낙원이에요.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낙원에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 갔다 그려놓고 낙원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낙원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거를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낙원에 있는 셋째 하늘일까? 진짜 천국은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원 여러분들이 배우면 그래서 그렇구나. 자, 이 낙원이라는 곳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것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천국은 삼층천 세 종류의 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제가 이 천국을 이렇게 그려놨다 그래서 천국이 이런 식으로 청계다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청계다리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차원 이렇게 이 안에도 사람이 있어도 이쪽에 어떤 사람이 모이고 이쪽에 어떤 사람이 모이고 이쪽에 어떤 사람 이쪽에 네 종류의 사람이 부류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각자 다 자기네들이 통하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쪽에는요 정말 신령하고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이면요 신령하고 깊은 은혜 있는 말들을 해요. 이쪽 사람들은요 마음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그래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이 이렇게 해요. 여기는요 육적인 얘기만 해요. 우리 아가 내 몸이 뭐 우리 남편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그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우리는 그래야 된다.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너 어디 갈래? 산에 갈까? 들러 갈까? 놀러 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간은 한 공간인데 차원은 하나, 둘, 셋, 네 개, 크게 네 개의 차원이 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세계가 다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영계는 시간도 공간도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공간의 세계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정말 영혼 속에 있는 어떤 차원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어떤 경지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영으로만 아는 게 있어요. 영으로 이걸 만질 수 있어요? 영으로 이 나무를 만질 수 있나요? 만지자. 그죠? 제가 손이 있고 육이 있으니까 만질 뿐이지 영은 못 만지는 거예요. 못 만져. 왜? 영은 영끼리 통하고 육은 육끼리 통하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하고 대화를 한다는 말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통한다. 그럼 나는 신적인 요소가 영적인 요소가 대단히 발달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절대 주님 기도해도 뭔 소리가 안 내려와요. 그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고 그래요. 그 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사를 받았단 말은 성령의 능력 하나가 붙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 아, 당신 뭐 이렇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톡 찔러가면, 맞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뭐예요? 능력에 속하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사람 마음의 세계 정도는 알아맞추고 나가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거를 육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야. 내가 알아맞추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하니까 다 하면은 헌금 짱하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맞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막 짱하게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육의 세계죠. 그러니까 영의 것을 팔아서 육의 것을 얻는 거죠. 이거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때로는 사업이 안 되면 막 기도가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막 걔가 가정이 부서지는 가정을 안 부서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동그랑땡을 요구한다면 저는 예수가 아니라 부처죠. 부처가 항상 익하잖아요. 이래. 돈 달라고 이래. 땡그랑땡. 저 안 보이면 옆으로 와서 저를 보세요. 숨기면 안 보이면 안 보는 데 있어서 안 보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다 자기 얘기 나누면. 동그랑땡 부처가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고 손 들고. 아닙니까? 또 리얼하게. 절에 안 가봤습니까? 여가 절이에요, 절. 잘못하면. 이거 원하면. 그죠? 동그랑땡, 도.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가 뭐예요? 여가 절가이라. 예배당이 아니고, 은혜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동그랑땡, 도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당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바깥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도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면서 주여 하는 데잖아요. 뭐 주여 안 하는 것 같구만. 올 때 뭐 기도 안 했습니까? 또 막 기도 안 하고 또 막 바로 궁디 깔고 앉아가 또 사람하고 입하고 했습니까? 제발. 여기만 오면 우리는 주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여가 왜? 여러분의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은혜로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천국. 이 천국 얘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냐. 셋째, 세 경지, 세 수준의 사람들,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로 다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증거를 해요. 첫 번째,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증거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됐어요? 자, 여러분들 놀랍죠? 상중하 3층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성막 안이. 뭐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레위인, 평민 세 부로 나눠져 있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신약으로 딱 오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죠?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앉는 보호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영광. 그 다음에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간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을 항상 일치시켜 놓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크게 천국 들어올 백성은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천국 문이 몇 개예요? 가봐야 알지, 그죠?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 문이 몇 개? 12문. 그런데 그 문이 뭘로 돼 있다? 진주문. 진주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계잖아요, 그게. 왜? 우리들은 글자만 알지 글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진주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인내가 없는 사람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데 왜 문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12개예요? 예? 왜 12개예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향이 12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다른 말로 천국에서 내려오는 말씀의 줄기가 12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행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에
달마다 과실을 맺는 12달마다 과실을 새로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과실이 맺히는 거죠. 다 뜻이 있잖아요. 12문이 있으니까 12과실이 있고 12보석도 있고 12지파도 있고 12사도도 있고 그럼 10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통된 이야기 3이라는 숫자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 12라는 숫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이 계속 펼쳐지고 성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눠진다. 어떻게? 천국은 1층 천국 가는 사람, 2층 천국 가는 사람, 3층 천국 가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눠지는 가장 핵심 속에 1번 내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성령. 성령 받았냐? 성령 받으셨어요? 방언하십니까? 방언이라도 하십니까? 뭐 이렇게 나가야 돼요. 방언이라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제가 맨날 설교를 같은 거 반복하지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두고 있다가 10달 채아가 뱃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응애 하면서 나오죠.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때리지. 왜 때려? 소리를 질러야 돼. 왜? 입에 뭐 물고 있어? 양수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퉁퉁 쳐야 돼. 그러면 칵 내면서 응애 하고 울지요. 그 울음이 있어야 아기가 낫구나 정상적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아기가 울 때 엄마 하고 울어요?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방언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세상 삶을 살다가 영이 시커먼 막 속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이 가두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두어져 있는 그 막을 찢고 그 속에 있는 영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표를 내요. 표를 딱 내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내 속에 표를 내면서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 받을 때 처음부터 언어로 해요? 아니죠. 유아방언이라 그러죠. 랄랄랄랄랄랄 룰루루루루 두두두두두두 빠빠빠빠빠빠 하면서 막 이렇게 방언을 했죠. 처음부터 막 언어가 막 유창하게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혹시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밥 줘 하는 거하고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유아방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꼬르륵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짹짹짹짹거리기도 하고 새소리 내고 짐승소리 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새소리나 짐승소리가 날 때 이제 그 사람들 영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영이 순수하기 때문에. 영이 순수하면 그런 이제 방언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한 단계 이제 거쳐 지나갈 얘기고. 그래서 유아방언, 방언을 막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알아먹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내가 전혀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신의 말, 천국의 말. 그래서 천국말 해야 천국 백성이죠. 한국 사람이 영어만 하고 살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죠. 우리 한국말 해야 되잖아요. 미국 가도 한국 사람은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상한 말 막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미국은 왔지만 네 한국 사람이가 아이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면 천국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방언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 말을 한다는 뜻이고 내가 못 알아먹어도 당연히 못 알아먹지.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가 천국 말이 뭔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언을 받고 내 마음의 때를 뻗기며 세상의 때를 뻗겨서 맑은 영을 갖게 되면 천국 말이 이해가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통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뭐 방언을 한다.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뭐 방언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이 천국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방언은 해야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다 방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 1번으로 제가 힘쓰는 게 뭐냐면 어쨌든 불신자든 예수 안 믿든 뭐 예수를 뭐 오래 믿었던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왜? 성령 안 받았으면
방언 안 하면 천국말 못해. 천국말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 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요 낙원이 변화해서 만들어지는 이곳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천국 본성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 돼. 왜? 성경에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증거요 인치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인치심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100%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우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예수 믿은 증거가 성령이에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은 증거가 성령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증거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증거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죄사함 받는다. 그럼 죄사함이 뭐예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제가 이만큼 회개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하고 회개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정확하라 이 말이에요. 아다라고 의다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맨날 매너리즘에 빠져요. 난 예수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난 왜 그래? 이렇게 나와요. 왜? 제대로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래서 그렇구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면 성령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1층, 2층, 3층은 어떻게 나눠지냐? 성령을 통하여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물이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창이라여 나를 그저 덮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죠. 그 물은 뭐예요? 생명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내 발목에 차면 물 발목은 막 첨벅첨벅거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죠. 20% 힘들고 80%는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릎까지 차면요. 한 40%는 그죠? 한 3, 40%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리까지 찼다는 말은 절반은 주님 뜻 따르고 절반은 내 뜻 따르고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창이란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감싸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100% 아멘하고 순종하십니까?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아멘을 하면은 못해도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과 내 음성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뱃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뱃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면 그건 절대 성령 음성 아닙니다. 가슴에서 들려도 아닙니다. 귀에서 들려도 아닙니다. 머리에서 윙윙거리도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어디서 들린다? 뱃속에서, 요 밑에, 배꼽 밑에,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뭐가 있어서 영이 있어서 여기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가 되면 내주하면 뱃속에 여기에 딱 내 영이 있는 이 자리에 딱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통성 기도를 막 할 때에도 여러분들 음성이 막 2가지 음성, 3가지 음성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경험해 봤습니까? 졸립니까? 네, 뭐 졸아도 됩니다. 네, 조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영이 죽는 거예요. 졸 만큼 졸다가 갈 만큼 가면 돼요. 그쵸? 그리고 영이 여기 있으면 영이 말을 하거든요. 뱃속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요 첫 번째 음성만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입니다. 나머지 음성은 다 지 음성이고 지 뜻이고 혼의 생각 이래요. 영의 뜻을 쫓는 사람은 뱃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요게 되는 사람은 삼청천에 갈 자격이 있어요. 요게 돼야 돼요. 물론 요거 안 돼도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100%가량 되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은 삼천천국 갑니다.
근데 분별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아무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한다고 다 순종할 수는 없죠. 순종도 다 그게 있어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순종하면 돼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생기면 순종 못해요. 전 순종 안 합니다. 내가 쫓겨나도 성경에 보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만상 얻어 터져가지고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장애인도 될 수 있어요. 성경은요, 네가 통과해야 될 것을 통과 못하면 안 된다. 사람 무서워서 네가 일어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더 중요하냐, 네 남편이 더 중요하냐, 예수가 더 중요하냐, 네 아내가 더 중요하냐, 예수가 더 중요하냐, 네 새끼가 더 중요하냐, 딱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래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하고 남편하고 쓰고, 예수님하고 아내하고 쓰고, 예수님하고 자식하고 쓰고, 예수님하고 돈하고 쓰고, 예수님하고 뭐하고 쓰고 썼을 때 예수님 안 쫓아가.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까 난 조금 이따 갈 테니까 지금 여기로 갔다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얻어맞아요. 안 그러면 저 돈 잃어요. 안 그러면 저 명예를 잃어요. 안 그러면 전 이걸 잃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려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이 뭐 천국 잘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래 이 땅에서 내 부인한다고 참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에 오면 내 부인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서 아주 잘 멋지게 잘 내가 아주 복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뭐 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화끈해요. 네 목숨 내놔놓고 네 물질 내놔놓고 네 인생 내놔놓고 내 앞에서 항상 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너는 말할 수 있느냐.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거악한 상황 앞에서도 그런 걸 다 통과하고 넘어가면 좋은 데 가겠죠. 그 가장 좋은 데가 삼천천국이에요. 가장 좋은 데가. 그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자꾸 들을 때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일수록 사람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하고 딱 얘기를 하면요. 여기 가면 뭐요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뻥하고 좀 바보 같고 그 사오정 같고 뭐 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익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말하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성질나요. 왜 내 말 안 듣는데? 왜 내 말 안 듣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성질나.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이래 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하면서 나가면 또 옆에서 치르면서 와내만 안 듣는데 이거 다 사탄입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귀야. 그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음성도 못 듣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어떻게 행해요?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들으려면 내 마음이 새 속의 때에서 벗겨져 나와야 돼요. 이 속이 때를 벗겨야 돼. 껍데기를 확 벗겨가지고 새 것을 만들어야 돼요.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그죠? 양파 껍데기 착 벗기니까 안에서 매운 냄새가 확 나오죠? 그래도 또 확 벗겨. 또 나와. 벗겨. 계속 벗겨야 돼요. 언제까지? 다 벗기니까 양파가 없더라. 내가 없더라. 양파 껍데기 신앙. 양파 껍데기 벗기는 신앙. 그러니까 자꾸 벗겨야 돼. 자기를. 벗기다 보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네요가 진짜가 되는 사람. 말은 아는데 나는 살고 주님은 죽고가 되는 사람. 말은 다 알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뭐 이래가 유명한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도 다 알아. TV만 틀면 유명한 설교들 다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이룬 사람은 몇 명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천국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차원의 천국이 열려져요. 1차원 여러분들 성령의 훈련을 받는데 단순히 뭐 주일 성수하고 뭐 기도 생활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하면서 일반적인 세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죠? 뭐 조금 뭐 전도하라 하면 전도 좀 하고 뭐 살아가면 1청천이에요. 2청천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2청천에 가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의 마음을 갖고, 그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좋음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좋음을 구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산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2청천에 가는 거예요. 3청천은 뭐냐면 진짜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악을, 정욕을, 소유욕을, 많은 더러운 악한 악심들을 죽여서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가 왕노릇하면서 나를 정말 예수님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죠. 우리 보고. 누구 보고? 내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이걸 보고 짧게 고치면 완전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하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만큼 자라나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만큼도 못 자라나고, 안 그래요? 못 자라나도 돼.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의 모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델이에요. 예수님만큼 자라나셔야 돼요. 예수님만큼 자라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일 뿐이에요. 중매자는 중매 잘하고 난 다음에 술 석 잔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좋은 것은 뭐예요? 중매 받아가지고, 그죠? 주님하고 혼인을 해버리면, 아싸! 좋은 건 누구예요? 중매자는 좋아, 당연히. 본인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저는 중매자. 저는 술 석 잔. 잘못하면 뺨이 세대. 그죠? 요런 중매자가 저고, 여러분들은 진짜 신랑을 만나야 되죠. 예수 신랑. 진정한 신랑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그 신랑한테 간택을 받으려면, 점 찍히려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비워져서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려놔져야 돼요. 안 내려지면 별 볼 일 없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전도가 최고다, 선교가 최고다, 뭐 이것이 최고다. 여러분 다 껍데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최고예요. 자기 꼬라지는, 자기 쏘가지는 예수하고 전혀 상관도 없으면서 무슨 전도, 선교 막. 여러분 당연히 전도도 해야 되고 당연히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바울 속에는 예수의 심장이 있어서 예수의 마음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전도해도 선교해도 교육을 해도 구제를 해도 내가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그 예수의 심장이 없이 이거 저거 그거 하면 뭐 그게 여러분 그거 한다고 여러분한테 영광이 그렇게 올 것 같습니까? 진짜 가져야 될 이 심장은 없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양을 갖고 살아가니까 예수하고 상관없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말하는 게 다 인간적이고 너무 세속적이에요. 하늘나라 마인드를 갖고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맨날 뭐 눈앞에 무슨 문제 하나만 나오면 뭐 중니 사닉 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좀 힘겨운 거 좀 들고 살면 어때?
주님, 내가 힘든 거 내가 지고 살겠습니다. 내고 치면 다른 사람 안 지겠지. 이런 자도 별로 없어. 심령 속에서 예수님같이 인류의 죄짐을 지라고는 안 해. 하지만 우리는 인류의 죄짐은 안 지지만 적어도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의 짐 정도는 져줄 수 있는 성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커서 인류의 죄짐을 졌으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죄짐 정도는 져주면 안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죄짐 좀 지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의 고난을 함께 당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을 안 하냐. 주님이 그런 부분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서운한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것은 이런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못 사냐. 주님이 서운해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해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겠습니까? 안 풀려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난 줘요? 깨달으라고.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때리는 게 재미가 있어서 한 맞방씩 딱 때리고 아야 합니다. 호호 재밌네.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맞방 때리는 게 그렇게 뭐 딱 때리고 막 그러면 딱 때리면 그러면 저 아픈 모양이 되게 예술적이다. 예수님이 이러면서 있잖아요.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갖고 노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갖고 놀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실하거든. 예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줘요. 우리를 위하여서 힘든 것도 줘요. 여러분들 매미가 되려면 지 껍데기 한번 벗겨놔야 되잖아요. 허물 한번 벗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차원에서 이 차원으로 넘어서려면 애벌레에서 고치가 되어서 그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고치의 삶, 골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다가 때가 되니까 그 골방을 딱 깨고 딱 나올 때 나는 흉측한 애벌레가 아니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나비가 되어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골방이 없고, 그죠? 내가 고치가 되는 걸 너무 싫어하고, 내 삶에 어둠이 좀 찾아온 걸 너무 싫어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고치가 될 자격도 없고 애벌레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애벌레는 뭐예요? 내가 일단 태어났다. 애벌레. 그러니까 여기 일정천국. 고치가 된다. 고치 속에서 살면서 어둠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힘을 발휘했다. 이청천국. 나와서 나비가 되었다. 삼청천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벌레입니까? 고치입니까? 자유한 나비의 모습을 가지셨습니까? 희망은 나비. 우리 사모님은 희망은 나비. 그죠? 날개만 달아주면 날아갈 긴데 그놈은 날개가 없네. 그죠? 그 날개는 누가 달아줘요? 예? 그 날개는 누가 달아줘요? 그 날개는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날개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한테만 달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얘기를 그러니까 차곡차곡 배워 나가셔가지고 이 성장론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론을 배우면 이 말 뜻을 100% 다 이해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받고 가는 사람이 1층 천국에 애벌레 같은 사람, 누에고치 같은 사람, 나비아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데 1층 천국에 몇 구요? 천국문이 몇 개? 천국문이 몇 개? 천국문은 12개. 좋죠? 천국문이 12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는 문이 12개라는 뜻은 그곳에 12개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개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1층 천국에 12개의 영역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왜? 천국도 여러분들이 일정 애벌레같이 살았어. 애벌레같이 땅의 거 갉아먹고 하늘 사람인데 땅의 거 갉아먹고 땅이 이파리나 갉아먹고 살았더니 내가 천국은 가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긴 태어났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천국 딱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얼마만큼 넓혔느냐, 즉 빛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만큼 여러분 차원 속에서 얼마만큼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첫 번째 영역부터 해가 12번째 영역까지 다 얻는 사람이 있고 쏘가지가 못해 빠지고 이런 사람은
영역 하나밖에 못 가요. 1층 천국에 1번 한 구역밖에 못 가요. 11구역은 못 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죠. 여러분들 천국 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천국 갈 것 같으면 저는 빨리 이거 마이크 넣는다 그랬죠. 안 그래요? 왜 마이크 놓겠어요?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 다 똑같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올 거 없어요. 주일날 오셔서 11조만 잘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례비는 받아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뭐 지을 거 없어요. 교회 지으면요 빚 지고요. 빚 지면요 사례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하면서 사례비 좀 빵빵하게 받는 그 정도 선에서 딱 해가지고 하고 수요일날도 왜 나옵니까? 금요일날 왜 나옵니까? 주일 하루만 나오십시오. 목회자가 얼마나 편합니까? 주일 하루 설교, 주일날도 2번, 3번 예배 드릴 거 뭐 있습니까? 한 방에 끝냅시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것도 오전에 나오라고 하면 힘드니까 오후에 한 2시쯤 내가 나와가지고 한 3시에 딱 1시간 아주 멋지게 예배 딱 드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섬겼던 그 모든 삶들이 다 합쳐져서 내 천국의 모든 영역이 결정돼요. 수준이 높아지면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고 수준이 낮으면 낮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준이 낮아도 내 마음을 크게 만든 사람은 큰 영역을 얻게 돼요. 많은 영역을 얻게 돼요. 그래서 12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1청천에 12구역, 2청천에 12청천에 12구역. 그래서 총 36개의 구역으로 천국이 되어 있고 다른 말로 따지면 총 36개의 그런 수준, 경지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수치적으로 그래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따져서 36개의 경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3천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되고 나비가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하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한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할렐루야.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혈과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맨날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기 위하여서 오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못은 옛날에는 녹선 3개의 못으로 박혔지만 지금 우리들은 말씀의 대못으로 팍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꽝! 죽겠습니다. 꽝! 하면서 말씀의 망치 가지고 말씀의 못으로 나를 쳐서 내가 못 박혀 죽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일라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말씀을 갖고 그 심령의 창을 던져서 그 속에 있는 음란한 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는 돌 던져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말씀의 창을 던져가지고 그 영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구역이 있다. 그래 1청 천국 12구역, 2청 천국도 12구역, 3청 천국도 12구역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성령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해서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고 그런 실천했는 것이 뭐냐? 빛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빛의 삶이라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빛이고 깨달음을 삶으로 옮겼어.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인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의 빛이 무슨 빛이냐? 말씀을 깨달은 빛이고 그것을 행하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음의 빛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유가,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을 깨달으면 작은 것을 행하세요. 큰 것을 깨달았으면 큰 것을 행하세요.
깨달아 놓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하세요. 깨달았으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서 궁디만 붙여 있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고, 이제 내가 힘을 받았으면 실제로 깨닫고 내가 알아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서 내 삶을 바꿔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셋째 하늘로 돼 있다. 더 많은 하늘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하늘에 대한 얘기, 천국도 더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건데, 천국은 세 종류의 경지로 나누어져 있고 세 종류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 차원마다 12개의 영역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삼청천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비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삼청천에 올라갈 수 있는 나비가 되었으면, 여러분 나비가 됐는데 그 삼청천까지 올라가는 신앙의 수준은 높은데 이 심령이 좁아. 이 쏘가지가 좁으면 삼청천에 한 구역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삼청천에 한 구역을 갔어. 여기 한 구역을 가. 그러면은 1층과 2층은 내가 이미 수준이 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나머지 구역들은 다 내가 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구역은 내가 다 갈 수 있는데 삼청천에는 내가 삼청천의 수준에서는 심령을 넓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역 한 구역 정도밖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삼청천의 한 구역에 갔는데 나머지 이 24개의 2청천과 1청천의 24개의 구역은 내가 다 갈 수 있고, 삼청천의 한 구역 총 25개의 구역은 갈 수 있는데 나머지 11구역은 내가 그 구역에 뭐가 있는지, 어떤 세상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공의롭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넓혀져야 되겠죠. 속이 많이 넓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또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부러움 뭐야? 질투가 올라왔는데 이 질투가 사람 잡거든요. 질투. 미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그 나라는 그 나라고. 이 땅에서 미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심령이 미워하는 게 많은지. 그죠? 답답하죠? 미워하면 제가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약 올려가지고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해도 내가 안 미워하면 오히려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 같은 인간이 뭔데 저렇게 미워하노?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속에 있는 미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날 승질나게 한다고, 내가 디비져가지고 저런 인간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고 막 여러분이 미움으로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이 진자예요. 남이 나를 괴롭혀도 미워하지 마세요. 남이 잘난 척 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지는 겁니다. 남이 똑똑한 척 하면요, 똑똑해서 좋으시겠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얼빵해가 저같이 못난 인간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사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많이 알아도 이 사람이 지 잘난 척 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내 말 들어뭐 있어. 그럼 다 살깁니다. 말 막 듣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하다 보니까 어머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고 높은 경지에 올라갔는데도 저렇게 마음을 피우고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나의 말을 따라주고,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저럴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라는 세계가, 이 마음이라는 세계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질나면 성질 안 냅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야 되죠. 그죠? 부글부글 끓으면 그죠? 그게 물 확 부어가지고 확 끓여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거든요. 잘하십니까? 눈에 비는 게 없어. 그 다음에는요. 열 딱 받아보면 눈에 비는 게 없다고. 뭐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에? 여러분들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래버려요. 보고 때려야 덜 아프지. 안 보고 때려버리면요, 어디 맞는지 모르게 막 엄청나게 많이 아프거든요. 많이 맞아요. 그대로 갚아져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린다고 막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다시 엎었는 거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면 시급하니까.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길을요 하나님 쪽으로 탁 끌고요 사람 쪽으로 탁 가고 완전히 툭 떨어져요. 특별히 경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다 갈려버려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 경지가 낮을 때는요 어차피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하고 서로 막 뒤리 붙어가 싸우고 다 하지만 경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위에 올라가서 확 미끄러집니다. 행동 하나 잘하고 말 한마디 잘하고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갈수록 더 좁아요. 자, 천국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좁죠. 더 좁아요.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그렸지만 우산 피어나는 거 있죠. 우산 이렇게 꼭대기 여러 대가 쭉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건데 우산. 뭐시 마음이 안 들어요. 마음은 다 그려지는데 손이 안 따라가요. 뭐 대충 요리합시다. 천국이 요렇다 보면 돼요. 밑은 넓어요. 위로 올라가면 좁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모양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천국의 모양이. 그렇다고 실제 우산 쫙 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원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밑은 넓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위는 좁아. 많은 사람이 못 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문은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갈 때 2차원이 넘어갈 때 되게 힘들거든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올 때도 차원이 되게 힘들어요. 3차원을 뛰어넘어서 올라올 때 이 3차원을 뛰어넘는 게 있거든요.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게 되게 힘들어요. 3번 차원을 뛰어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때 입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 팍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차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덤벼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성도들의 차원을 볼 수 있는 경지를 볼 수 있는 수준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이 키워나가라는 뜻이지. 그걸 배워야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경지의 사람이구나. 내가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눈을 깔아야 되겠구나. 탁 이렇게 나가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지금 신앙 차원이 낮으니까 내가 잘 인도해서 신앙이 적어도 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없으면요. 오만방자한 게 나아요. 오만방자한 게 나아요. 그리고 처음 은혜 받고 막 일어나면요. 자아도취. 내가 막 이런 은혜 받고 이런 은혜 받고 이런 은혜 받고 막 떠벌치고 다니면 그 은혜 좀 있으면 싹 사라집니다. 은혜 받았을 때일수록 입 다물고 조용히 묵혀놔라. 은혜 받으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더 교통하고 이 은혜를 자꾸 묵혀놔야 돼. 그죠? 김치도 금방 담근 김치도 맛있지만 묵은지도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그죠? 근데 은혜나 은사들은요. 묵혀놔야 돼요. 묵혀놔야 진한 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금방금방 내가 이런 은혜 받았고 이런 은혜 받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은혜와 은사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병은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은사는 자랑하라 합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는 항상 요 가슴 속에 묵혀놔야 돼. 묵혀놔야 되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받아서 묵혀놓고 요것이 숙성되고 익어질 때까지. 그래서 발효가 돼야 진짜 건강이 좋아요. 영적인 건강이 좋아요. 발효가 될 때까지 좀 묵혀놔라 이 말입니다. 간장, 된장도 발효식품이죠. 그죠? 100일 묵혀놨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또 얼마 동안 묵혀놨다가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된장만도 못해요. 된장도 그렇게 만들려면 그렇게 묵혀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왜 된장보다 못한 성령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은총을 그 된장 하나 만드는 것보다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랑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내가 명철하여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 위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좀 많이 자랑해봐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한테 뭐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왜 하라고? 왜 하라고? 내가 이런 은혜 있으니까 너희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이 군림하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왕이 되고 군림하면 안 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아질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낮고 우리는 없고 우리 안에 주님이 모든 존경과 존귀함과 사랑과 영광을 받도록 만드는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부러워가지고 뭐 저 사람은 저는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저는 은사 받고 뭐 씩씩씩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보다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이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 그게 나다. 너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자꾸 자랑하고 뭐 내한테 오면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그래 문제 해결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겸손하고 겸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만 하면 돼요. 안 그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역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차원이 올라가는 것은 뭐냐? 잘 봐요. 이렇게 차원이 쭉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잘 봐야 돼요. 성막을 보면 주일날 우리가 성막하니까 성막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여기 1차원이라고 그랬죠? 2차원은 뭐라 그랬어요? 안에 등대가 있고 그죠? 진설병이 있고 금양단이 있고 이 세 개가 있어야 되죠. 여기 차원이 나누어지죠. 그죠? 차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은 뭐예요? 법궤. 그죠? 법궤가 있죠. 법궤. 이 법궤가 세 번째 차원이죠. 그러니까 1차원 유기행할 거, 2차원 혼의할 거, 3차원 영행할 거. 이것을 해내는 사람만이 천국도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맞단 말이에요. 이게 다 뜻이 맞고 의미가 맞고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수준을 심령 수준을 상당히 높이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도다. 말씀은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도인이 돼요. 실제로 세상 속에서 도사같이 살아요. 그래서 뭐 전도사도 있잖아요. 그죠? 전도사입니다. 뭐 이런. 그죠?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우리 존경해야 돼요. 도사잖아요. 도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사 같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 붙들고 얘기해. 당신한테는 뭔가 모를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팔불출이고. 그런 사람 되지만 나는 다른 게 있고 나는 니보다 더 좋은 게 있고 니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이 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사귀지 마세요. 해봐야 여러분들이 좋은 거 하나도 안 해요. 좋은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풍겨내는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이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꽃이 딱 있으면 나비나 보리씨 와가 앉는 거죠. 뭐 오락오락 해봐야 옵니까? 제가 교회도 해보니까 오락오락 하니까 안 와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란 말할 거 없다. 답답한 사람이 온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답답해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답답하면 안 와요. 답답한 사람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답답한 게 많이 해결됐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게 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돼야 돼요. 그죠? 문근사님, 그 눈도 안 보이는 그죠? 문근사님이 택시 딱 불러가지고 탁 타고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몇 년을 봤거든요. 문근사님하고 우리 사귄 지가 지금 이제 5년, 그죠? 한 5년 됐거든요.
5년 됐는데 5년 동안 제가 뭔가 잘못했 쳐다보잖아요. 쳐다봐요. 저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저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저는 항상 보거든요. 봐도 말은 안 하지. 속으로만 갖고 있어. 그래 딱 봐요. 그런데 있으면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뭔가 이렇게 하는데 뭐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뭐 택시 타고 오고 뭐 하고 자기가 안 원하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거든요. 과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저 눈을 통과해서 자기가 스스로 콜택시 불러가지고 그 차를 타고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하면서 이렇게 할까?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내려가는 거구나. 은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줄기차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안 그래요? 저는 뭐 헌금할 돈이 없어서 못 옵니다. 여기 저는 헌금하라고 오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인간 되라고 하는 데가 여긴데. 헌금 없어서 뭐 차비가 없어서 차비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데리러 간다니까. 차비 없으면 전화하세요. 1시간 내 거리면 걸어오세요. 1시간 동안 운동도 하겠다 뭐. 그래 와서 배가 고프면 4층에 올라가서 밥을 드세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좋잖아요. 뭘 그렇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사사건건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막 돈 없어도 신앙생활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문제지.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께 제발 좀 마음을 좀 올리는 걸 좀 해요. 마음을. 이 심령을 올려서 하나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재물을 잘 바치는 자에게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마음을 잘 바쳐야. 마음은 안 바치고.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바치시라. 은혜 받는 거는요. 저한테 잘 보인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잘 바치시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이끌어 드려요. 삼성전에 갈 수 있도록 또 영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값이 꼭 있어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값이 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아니면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니 딱 요거예요. 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너는 뭘 버릴 수 있니? 뭘 희생할 수 있니? 딱 이걸 얘기해요. 근데 진짜 그걸 내려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못 내려놓으면 못 받아요. 이 한 차원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한 경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갈 때마다 이런 하나님께서 버려라, 내려놔라, 포기해라, 던져라, 비워라 이런 말을 해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하는 거 하라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라 그래요. 해야 돼요. 안 하면요. 그 위에 경지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지로 올라가는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하고 이 경지가 올라간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이런 천국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삶이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누가 찔러도 악소리 하나 내지 마세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뭔 말 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러죠. 목에 칼 맞고 피가 철철철철 나도 뭔 말 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러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들도 도살장에 끌려가도 입 다무르세요. 거기에 들어가서 칼을 맞고 죽어 피를 들들들 흘리면서 죽어도 예수님처럼 입 다무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쟁이의 삶이 아닙니다. 죽으면 빨리 주님께로 가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주를 위해 살고 죽으면 주님 앞에 가니까 감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천국 백성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되지. 몸뚱아리 좀 아프고 힘들면 막 인상 다 쓰고 막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겠냐.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키워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더 키워라.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작은 쏘가지는 작은 자가 되고 큰 쏘가지는
큰 자가 돼요.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오고 훈련이 옵니다. 쏘가지 고치려고. 쏘가지 고치고 쏘가지 넓히려고. 병든 마음을 고치고 좁은 마음을 넓히려고. 여러분들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들 계속 두드려 패는 겁니다. 어디를 두드려 패냐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곳,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라는 곳을 계속 두드려 패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방망입니다. 말씀은 방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갖고 뭐 직접 가서 주먹으로 때리면 그저 제가 골치 아픈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먹으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때려라. 몽둥이로 쳐라.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병든 마음은 고치고 그리고 좁은 마음은 넓히도록 말씀으로 쳐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유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좋은 말만 듣고 이러면 복 받을 겁니다. 이러면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만 들으면 여러분이 인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천년을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요. 예수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해야 되죠. 내 좋은 거 말라 그래요.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만 뭐하고 전도사만 뭐하고 장로만 뭐하고 권사만 뭐하고 그런 뒤에 뭐 사자 붙었다고 뭐 그게 뭐 대수인 줄 아십니까? 다 필요 없고 쓸모 없습니다. 예수님 입맛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내 입맛에 맞도록 주님 내한테 이렇게 입맛 좀 맞춰주이소. 얼라니까 그까지. 애기들이니까 그까지. 그러니까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아이고 어린애. 아이고 그래. 날이 뭐 20살이든 30살이든 50이든 100살이든 간에 어린애 같으면 영이 어린아이면 어린애 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날이 10살이고 20살이지만 아주 성장한 도인이 돼가 딱 있는 사람은 그게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비록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도가 들어있어요. 이런 아이한테 내 10,000원 줄게 기 좀 해라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도인들은요. 도인답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나이가 많아도 그죠? 사탕 하나까 해결할 수 있으면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얼마만큼 깊은 말씀의 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우하는 주님의 모습이 달라질 거다 이 말이에요. 깊은 도, 이 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계속 어린아이 같이 굴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사랑은 어린애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는 이기적이에요. 절대 사랑 못해요. 어린애는. 누가 사랑해요? 어른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애들은요. 엄마 이것 줘. 엄마 이것 줘. 예린이가 어른입니까? 애니까 이것 줘. 엥 하고 싸우고 조만한 아이들은 싸우고 안 그러면 막 떼쓰고 안 그러면 막 울고불고 이렇게 하면서 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게 어린애지요. 얘네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말은 뭐냐? 사랑하는 법을 보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어른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을 배우지도 못했으면 사랑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은 사랑을 못 배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우고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 예수님과 내 사이 속에서 사랑을 배우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드니까 손주들 딱 보면요. 1대, 2대, 3대잖아요. 보면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랑스러워. 그래 탁 앉혀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멋있죠? 뭐 그렇게 하지요? 오건사님 그래 하지요? 우리 오건사님 하신다니까. 탁 재성이 품에 탁 안고 사랑하는 재성아 그래서 이제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손주들 품에 품고 기도해 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막 펑펑펑 쏟죠? 뭐 손주 없는 분들은 다음에 꼭 한번 해보시고 손주 있는 분들은 그죠? 빨리빨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얘네들을 가슴에 탁 품고 그죠? 탁
기도를 해줘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기도 딱 해주잖아요. 한 번만 해줘봐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게 너무 좋아서, 좋다는 말은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엄청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요거 사랑을 딱 보니까 여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딱 할아버지가 가면, 할머니가 딱 가면요, 얘네 척 쫓아서 품에 딱 안겨. 왜 안기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죠? 돈을 주면 돈 달라는 뜻이고, 기도를 해주면 기도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걔가 걔네 가슴에 딱 품고 또 기도해줘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거 아멘 가거든요. 애들이 그럼 좋아요. 돈을 주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그죠? 돈을 주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애들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뭐야? 사랑을 받는 애들이에요. 사랑을 받는 애들은 나중에 그 사랑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봐요.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집사님에 기도해 줄게.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 어린 집사님들 바라보고 내가 네 위에 내 기도해 줄게. 가면 이 집사님들은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죠? 이 기도라는 거는요,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우고 싶으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진심으로. 짧게라도 하나님, 진중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의 희열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들을 배워나가서 이 사랑이 단계적으로 1차원적 사랑, 2차원적 사랑, 3차원적 사랑이 있어요. 1차원적 사랑은 뭐냐? 육의 사랑.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 우리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1차원적인 사랑이죠. 그죠? 밥퍼 하는 거, 밥 퍼주고 하는 게 1차원적 사랑이죠. 그죠? 이런 사랑에서. 2차원의 사랑은 뭐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 이게 참 어렵거든요. 뭐 부부지간도 뭐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뭐 부모 자식과는 더 안 통해. 이 사람 가족끼리 와리 안 통하노.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2차원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3차원적인 사랑은 뭐냐?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1차원적 사랑, 2차원적 사랑, 3차원적 사랑. 이런 사랑들을 배워나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랑은 육의 사랑, 마음의 사랑은 마음의 사랑, 영의 사랑은 영의 사랑. 이것들이 항상 따로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영의 사랑까지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영혼 육의 사랑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세 번째 천국에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움이 많아야 돼요. 사랑도 배워야 돼요. 충성도 배워야 돼요. 충성도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적인 충성. 교회 와서 그냥 청소하고 닦고 쓸고 막 해요. 육적인 충성을 하니까 육적인 복을 줘요. 건강의 복을 주고, 때로는 뭐 물질의 복도 주기도 하고, 뭐 물질이 끊어지지 않고 쌀이 떨어지지 않고, 뭐 하나님께서 내가 몸을 바치니까 육의 세상 속에서의 그런 은혜를 줘요. 그런데 마음의 충성이 있어요. 이 심령으로 하나님 하면서 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을 막 바쳐.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서 막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들을 위해 막 이런 충성을 해요. 이 심령적 충성이거든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충성인데, 이 영적 충성은 단위가 이 땅이 아니에요. 정말 하늘나라만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늘나라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의 충성을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영의 충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육도, 혼도 다 해봤기 때문에 뭐가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고귀한 사랑. 가장 고귀한 게 뭘까? 안 그래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게 고귀하죠?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 더 고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완벽하게 예수의 사상으로 바꿔냈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섬김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한 술 주는 거, 내가 찔끔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식들한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왜? 그래야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잘 배우면, 잘 배워서 1차원 속에 있는 사람은 1차원, 1층 천국. 2차원, 이거. 그러니까 1차원의 것을 통과해야지만 1층 천국 가고, 2차원을 통과해야지만 2층 천국 가고, 3차원을 통과해야지만 3층 천국에 갑니다. 이런 훈련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훈련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3차 연단이다.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이렇게 세 부류의 연단,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이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냐면 3층 천국은요. 햇빛과 같아. 햇빛과 같은 빛의 밝기가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2층 천국은요. 달빛과 같은 모습. 3층 천국은 별빛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백보자가 있죠. 크고 흰 보자다 그랬죠. 보자가 희게 보여요. 왜? 왜 희게 보일까? 예? 백보자가 왜 희게 보일까? 그죠? 왜 희게 보일까? 햇빛 아래 있으면 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달빛과 별빛과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100% 아직 임하지 않는 곳에 이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삼청천, 이 햇빛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정도의 빛의 강렬한 밝기다. 즉 영혼들 자체가 그런 밝기의 빛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고 그 성도들, 하나님은 가장 강렬한 빛이고 나머지 그 여기에 가 있는 삼천천국에 간 성도들은요. 이 심령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빛과 같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과 같은 그런 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햇빛과 같이 밝으면 어둠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왜 마음이 오르락 내리갔다 마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마음이 햇빛이 아니니까. 안 그래요? 적어도 달빛 아니면 별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거예요. 달은 있어도 어둠은 있죠. 별은 있어도 어둠은 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별처럼 빛이 약하고 달처럼 빛이 은은해. 그래서 어둠을 다 극복하지 못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진짜 햇빛과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한테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왜 있어요? 햇빛이 아니니까. 그런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 빛의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직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무서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잖아요. 이런 어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암 걸렸는데 암 말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온몸에 암이 다 전이 돼가지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이래 하겠습니까? 에? 할렐루야! 왜? 제가 빨리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때로는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너무 힘든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안 죽여주네 주님이. 참. 어떤 사람은 더 살고 싶은데 팍 때려가 버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생사의 모든 것을 좀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말은 진리의 빛이, 성령의 빛이 온전히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말만 하지 실제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뭐가 두려워요? 저는 나사로가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나사로는요 삶을 은혜로 살았어요. 거지같이 살고 병들어서 살고 없이 살고 다리 밑에 살고 그적대기가 듣고 살고 없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꺼기 쓰레기 먹고 살고 병들어가지고 헐어가지고 진물이 나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 개침 연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가 와서 핥아줘요.
그런데도 속이 밝아. 왜?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 영은 음부로 불 가운데로 떨어져요. 왜? 그 심령은 다 가졌다 생각했지만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다 잃은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가졌고, 부자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화날 일도 없습니다. 두려운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는 여러분을 만들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삼천천에 올라간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것이 많고 아픈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동안 여러분들 진리 안에 푹 파묻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뭐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나이가 50, 60 넘어가시면 옛날에 뭐 다 알던 뭐만 들어도 다 알아도 지금은 안 그럴 때 많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이 마음판에 박혀져요.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조울증도 사라지고 무슨 공황장애 뭐 공황증 있잖아요. 이것도 사라지게 되고, 공황증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운 병이에요. 조현병, 과대망상증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울증, 자기 비관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다 마음의 병들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약이 들어가서 이 막 연고를 바르고 치료를 해주면요, 정상적인 생각만 되면 나머지는 다 치료가 돼요.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 기부수 딱 해, 진리로 기부수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다 치료가 돼요. 진리의 기부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부세가 생각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때 하나님 말씀을 통독해요. 성경을 입으로 읽어요.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을 읽어요. 입으로 통독, 입으로 말씀 자꾸 읽어요. 마음속 이 머릿속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잡생각이 들어오면 성경을 막 읽어요. 읽어도 막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찬송을 불러요. 내가 은혜 받은 찬송 1시간 2시간 열심히 불러요. 그러다 보면 이 머리를 자꾸 장악하던 이 불신의 생각, 어둠의 생각, 그런 좋지 못한 생각들이 싹 사라져요. 이거는 일단 땜빵하는 거예요. 일단 순간을 넘어가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병은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그리고 뭐 약 한 움큼 먹는 사람도 6개월 정도 딱 지나면 약 탁 놔버린다니까. 약 안 먹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진리는요, 영혼을 자유케 해요. 영과 혼을 자유케 해요. 혼이 묶여져 있는 거 다 풀어져요.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제대로만 가면 이 세상에서 깨끗한 정신을 갖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병은 왜 들었어요? 몰라서 병든 거예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천국을 왜 알려드리냐면, 이런 천국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를 열어주고, 이 세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밝음의 세계, 햇빛의 세계가 들어오고 달빛의 세계, 별빛의 세계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밝은 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야, 나는 삼천천국 갈 거야. 삼천천국 갈 거야. 어떻게 가지? 이제 계속 들으면 답은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가지? 오늘 들어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애벌레 단계에서 누에고치 단계에서 나비의 단계까지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거 못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자유롭나? 아니. 나는 자꾸 묶여있나? 그래. 내 속에 뭔가 문제가 있나? 그래. 그러면 요거 해결하려면 나는 애벌레에서 나는 고치 단계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훈련을 해야 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나비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딱 믿어요. 이걸 믿고 가면 돼요. 안 믿어야만 문제지. 그죠? 믿습니까? 이때만 또 아멘 하잖아요. 그냥 아멘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 하나님 앞에 아멘, 진실로 그러하외다,
진실로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거지 피면 필수록 고생은 더한다. 어거지 피지 마시고 이제는 내 뜻은 다 버려야 돼요. 내 뜻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거지가 되면 거지같이 살면 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거지로 안 만들어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존귀해진다니까요. 사람들한테 하찮은 사람으로 인식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왜? 존귀한 말을 하고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행동을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천국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죠, 그죠?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내일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 이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할 얘기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참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영감이 오는 만큼만 제가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천국은 3층으로 되어 있고 1층 한 층마다 12구역이 있고,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할 때만 되는 거고, 옆으로 가는 12구역은 뭐예요? 마음의 세계를 엄청 넓혀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편을 돌려대면 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맞죠?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12구역 다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면 몇 리? 10리를 가고, 다 심령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